오늘 우리 참 안식을 예수님 안에 이 참 안식으로 들어가라, 또 안식을 사모하라,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스컴 가운데나 아니면 글 가운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여러분 병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CRPS라고 하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이 병에 걸린 10명 중에 9은 자살을 결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끊습니다. 대부분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큰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뼈가 부서지든지 충격을 받아서 생기는 그런 병인데, 옷깃만 스쳐도, 손톱만 깎아도 마치 면도칼로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고통을,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는 듯한 고통을, 아니면 살을 불에 태우는 그런 고통이 오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면은 멈출 수가 없고 거의 그 발작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 어떤 마약성 진통제로도 이 고통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절망적인 거는 이 고통이 언제 시작되고 원인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언제 이 고통이 끝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개인의 삶, 그 가족,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안식한다, 잠을 잔다, 이런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피폐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뷰 중에 한 남성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저한테, 목사인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찾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남자가 막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는데, 자기가, 여러분, 그 스위스에 있는 디그니타스라고 하는 그 조력 자살, 그냥 안락사를 시켜주는 외국인들에게도 허락돼요. 여러분, 스위스에 이런 단체가 한 3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가 외국인들을 받아주고 자기가 그곳에서 고통 없이 죽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너무나 소망을 가지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여러분, 이 디그니타스가 아무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가입 절차도 복잡하고 인터뷰도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엄청난 큰 돈이 드는데, 이 사람이 그런 곳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기뻐하면서 소망을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끊고, 물론 조력 자살이라 하지만 고통이 없어지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얼마나 아팠으면 그런 죽음의 공포의 문제가 정말 문제 따위는 되지 않을 만큼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라 그런 단체에 가서 안락사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소망이고 기쁨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저도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안식을 갈구하지만 안식을 갈구하려고 막 더 많이 벌고 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이민원구도 다 비슷하잖아요. 한국을 놔두고 미국 와서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안정을 누리려고, 더 안식을 누리려고 이 땅에 다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기술이 더 발전하고 더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면 안식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악착같이 벌고 노후를 준비하고 저축합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되던가요?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가 원하는 안식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SK의 여러분 그 최 회장님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잠시 봤어요. 최고의 소원이 무언가? 무엇을 제일 하고 싶은가? 이렇게 여러분 기자가 물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라면 한번 끓여 먹고 싶다. 여러분 최고의 부자 대기업의 총수 회장이 소원이 여러분 그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거예요. 아무 간섭도 받지 않는. 얼마나 그 남들의 눈과 시선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안식이 없었으면 그냥 혼자 조용히 라면 한번 끓여 먹고 싶은 게 뭐가 나쁘다, 뭐가 뭐 스프로 이런 것도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끓여 먹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수신자들, 여러분 히브리 출신의 크리스찬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요 그 로마의 제국의 그 1차 네로 대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 나라를 떠나야 했고 광야로, 그리고 여러분 동굴 알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그 카타콤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평생 동안 빛 한 번, 맑은 공기 한 번 마셔보지 못하고 그 흑암 가운데서 생을 마감했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히브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그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또 하나 여러분 유혹이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유대교로 많이 배교하고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당시에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은 그 유대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주 핍박을 많이 했죠. 이제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로 가면 아니 가족이 목숨을 걸 일도 없어요. 내가 어렵게 모았던 재산을 다 빼앗길 일도 없고 자식들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비슷합니다. 그런 유대교로 가기만 하면 이런 불필요한 핍박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 가운데 유대교들이 너 그런 예수를 믿지 말고 어서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런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이런 유혹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꽤 많은 히브리 크리스천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숨의 위협 앞에서 그런 경제적인 여러분 그런 강탈 앞에서 배고픔 앞에서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본능적으로 여러분 찾는 게 뭐겠어요? 본능적으로 움켜쥐는 게 뭐겠어요? 쉬고 싶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고 제발 좀 쉬고 싶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들이 이런 안식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요 눈앞의 핍박으로부터의 그 육체적인 그 안식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 진정한 안식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사말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급한 마음으로 이 설교문 같은 편지를 급박하게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교 상황에 있던 크리스찬 여러분이 히브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는 난 잘 모르겠고 예수 안에 그 안식 그건 보이지도 않고 나는 잘 모르겠고 그런 건 잘 모르고 나는 제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고통, 이 핍박으로부터 좀 안식하고 싶다. 좀 쉬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참 안식 대신 안식 자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 저자는요 예수님의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이 고난을 이기는 진정한 방법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자가요,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의 상황들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 출신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좀 읽었는데 굉장히 여러분 번역이 좀 어렵게 돼가지고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권면하냐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렇게도 자랑하고 좋아하는 모세가 인도한, 모세에 의해서 인도된 너희 조상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모세에 의해서 인도된 출애굽 1세대를 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는 모세에 의해서, 그 손에 의해서 인도가 되었어요. 좋죠? 완벽하죠? 그리고요, 매일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여러분 그 구름 기둥과 그 밤에는 불 기둥이요, 매일 매 순간 성소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눈으로 다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요. 두 번째로 완벽하죠? 그리고요, 그들은 다 할례를 다 받았어요. 우리 남자들은 다 할례를 다 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이런 증거가 확실해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까지 모두 다 받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이 히브리인들의 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완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즉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말씀이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외형 조건을 갖추어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요, 그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믿음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속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매일 봐도, 여러분 매일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쌀이 하늘에서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 떨어진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매 순간 매일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이슬처럼 그렇게 여러분 떨어지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먹고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주셨는데 고기는 못 줄걸? 하나님이 만나는 주지만 부추는 못 줄걸? 아마 안 될 거야. 메마른 이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생수는 주실 수 있지만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할걸? 아니 이렇게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계속 의심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안식과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매일 기적을 보여줘도 아침에 그 만나를 먹고 와도 그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안 믿어요.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완고한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내 안식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내 구원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들을요 막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그들이 광야에 다 시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가,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지금 듣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듣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도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다 들었잖아. 다 알고 있잖아, 너희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도 이루고 예배도 드리고 있잖아.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공동체도 형성하고 예배도 드리는데도
그래서 너희들이 마치 너희 조상처럼 그런 완벽한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들을 경고합니다. 믿음이 말씀과 잘 결합되고 잘 묶여 컴바인 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배교하고 예수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지금 그 상황들을 두고 오늘 히브리스 기자가 경고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사는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이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 히브리스 기자가 너희들이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구원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안식이란 말이 제일 처음에 창세기 2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곤하면 좀 쉰다는 그런 개념을 물론 포함하고도 있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같은 건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타락이라고 하는 여러분 기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식이라는 말은요, 창세기 2장에 등장하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당신이 안식을 제정하시고 당신이 만든 이 안식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히브리 교인들도 안식이 필요하지만 오늘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안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요,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한 것처럼 너희도 안식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반드시 말씀과 믿음이 결부될 때, 묶여질 때 가능하고, 이 안식은 믿음이 있어야지 이 안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 6일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7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을 인간들에게 주기를 원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을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일하셨으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 좀 피곤하실 건데 6일 동안 그렇게 일하셨으니까 하루 정도는 7일째는 쉬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이 안식은요 창조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그런 의미에서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손을 댈 필요도 없고 손을 대서도 안 되는 완벽한 상황, 그러니까 질서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힘이 좋았던 그런 상황의 안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하시거나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걸 보충하려고 쉬는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이 완전한 안식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6일째에 마지막에 사람이 지어지고 바로 7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식을 인간에게 줬을 때는요 인간이 무엇을 열심히 노력해서 인간이 열심을 벌어가지고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이 안식은 사람이 무언가 노력하고 무언가를 얻어가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뭘 번다고 사업한다고 뭘 모은다고 우리에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고 좋아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막 예배드리면서 갓난아기 소리가 들렸던 여러분 우리 이런 정말 그 갓난지장에 여러분 로엔 같은 이런 애들이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눈을 맞추고 엄마의 젖을 먹고
그냥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만족해가지고 그냥 엄마와 함께하며 잠을 자는, 품 안에서 잠을 자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아마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 이 안식이 사람의 타락으로 여러분 이 안식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안식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재창조한다, 이런 표현들로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타락하고 깨어진 이 안식을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재창조하시고, 이 재창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계속 여러분 안식일 날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를 고침으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힙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 지도자들이 묻죠. 바리새인들이. 너 왜 이렇게 자꾸 부딪혀? 왜 이렇게 하냐니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재창조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구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금 믿는다고 해서 바로 영원한 그 안식의 상태가 즉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면 이 구원이 내게 즉각적으로 여러분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이것은 구원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원과 안식은 언제 완성되어지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구원이 완성될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참 안식이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처럼 안식도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 크고 작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안식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 안식은 뭘 많이 벌고 큰 보험을 들어가지고 안정을 누리는 것과는 너무나도 큰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여러분 갈구하는 이 영원한 안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되어지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성장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될 안식,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안식이 회복되려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을 계속 강조해요. 이 히브리서에서.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여러분 그 믿음장 11장에 보면 여러분 그 16명의 여러분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이, 조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6명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상황이 히브리서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낭망적이고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안식을 이루어내고 지켜내고 구원을 지켰으니까 너희들도 이 절망적인 상황, 이 고통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배교하지 말고 안식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고 돈으로 회복할 수 있는 안식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으실 필요가 없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보다는 나가서 우리 일해야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돈이 안식을 주는데 예배보다는 우리가 나가서 더 벌어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은 돈으로 살 수도 돈으로 회복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안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그렇게 가치가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서도 예배를 열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미 벌써 그렇게 가치관이 사실은 형성이 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숫자들이 아무리 계속해서 줄어들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예배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고 여러분 또 이 예배를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안식하면 우리 이 주일을 보통 이제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많이 혼용해서 막 쓰고 해요. 그런데 물론 안식일이 주일은 아니에요. 아닌데 근데 안식일에 그 안식에 대한 개념이 주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요, 미국 말고 한국에서 요즘 말고 한국이 막 부흥되고 잘 될 때 여러분 아마 한국에서 신앙생활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제가 진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아니 이 주일이 안식이라고 하는데 이 주일날에 좀 안식을 좀 해야 되는데 도대체 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날이 아니라 죽일 날입니다. 이런 제가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일 한국에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새벽기도 있습니다. 주일날 새벽기도 나와서 밥 먹고 와서 아침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낮예배 드리고 또 뭐 그전에 또 성가대도 하고 낮예배 드리고 여러분 또 어떻게 하면 식당 가서 식당 봉사해야죠. 식당 봉사하고 점심 먹고 또 성가대 연습 가야 되죠. 성가대 연습 마치고 전도회 모임 갔다가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뭐 저녁 예배 있으면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집에 못 가죠. 찬양팀 연습하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온전히 쉬거나 안식하지 못하고 종일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죽일 날이라고 안식이 없는 날이라고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일을 주시고 안식하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하루를 쉬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쉬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날 쉬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주의 날은요 우리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날이거든요. 이날 오늘 예배드리는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날에는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인한 그런 안정과 그런 안식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 승리의 그 안식, 그 참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의 그 안식을요. 그래서 때로는 이 안식을 맛보면서 봉사를 더 할 수도 있고 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육체적으로 하루 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날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인한 그 안정감과 그 안식과 평화를 맛보는 날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이 안식은요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누려져야 돼요. 매 순간 누려져야 되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으로도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칩니다. 정리합니다. 이 예수 안에 영원하시고 완벽한 안식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스의 여러분 수신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버리고 왜 그렇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두려움, 눈앞에 보이는 그 절망, 그 핍박이 너무나 크고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 두려움만 보시지 마시고, 그런 핍절만 보시지 마시고, 예수로 인한 그 영원한 그 안식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영원한 예수의 안식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